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요, 강력한 복음의 어떤 영적인 전환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개되던 그 복음이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땅끝이 이방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확장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에 전파되고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들이 가서 기도할 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문이 열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에게도 보게 하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의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다가 다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는요 정말로 선을 행하고 경건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평소에 여러분 자기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고넬료가 평소에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모이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늘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막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일으켜 가지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 가정에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명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통해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저를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회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네. 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래가 쭉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착한 일.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 밥 사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예수님이 쭉 다니시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악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주받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품하고 기침하며 막 비틀어지면서 막 땀 흘리면서 그런 저주받은 원수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응? 다 빠져나가야 되죠. 아멘. 네? 악한 귀신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에게 눌려 악한 마귀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던 우리 인생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한 치유, 온전한 자유,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2, 제3의 고넬료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고 회개의 복음이 증거되고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회개의 복음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막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베드로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베드로가 아니고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응답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배로운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피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보혈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그래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로 고넬료처럼 정말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보배로운 피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먼저 내가 먼저 정말로 성령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통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방언을 받고 정말로 영어로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 이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사함이 중요하다는 거.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 2장 4정전 2장 38절입니까? 40몇 절입니까? 절수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잖아요. 정말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게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 세1호 기도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안타깝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막 20년이 지나고 막 여기 30년 지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의 문제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정말로 씻어져 성령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말씀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아무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여러분 책임도 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섬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섬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 형제를, 여러분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집에 모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친척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왜? 평소에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섬김으로. 여러분 평소에 친구들에게 여러분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우리 집에 오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다 모인 겁니다. 그의 친척과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섬김의 영향을 미치고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통로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자녀들이 그 영적인 영향 아래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섬기고 사랑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여러분 변화되어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세일의 기도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온라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저는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제목은요. 여러분 유일한 기도 제목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을 몰아내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